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성경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또 구속의 주님,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그 구약의 비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또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 또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모든 만유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다 지어졌다. 이 모든 만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만유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강조했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 천사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올 때 경배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는 쭉 설명을 해 주었고, 이제 오늘부터 생각하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를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히브리서 이제 3장 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중에 그렇게 등을 보이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아깝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하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가 이런 거잖아요.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먹는다. 돼지가 목욕을 하고 다시 더러운 오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비유가 되었듯이 겨우 술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만 사업하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끊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신앙으로 살다가, 그런데 다시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먹듯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장에 내 일이 안 된다고, 당장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때 보면 참 아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저 강원도,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가 강원도 저 어느 읍내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이삿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저녁에 식구들과 차 몰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길에서 차길이 약간 접촉이 있었어요. 상대방 운전기사가 막 화를 냅니다. 별거 아닌데도 상대방 운전기사가 막 화를 내니까 제 친구 목사도 그 친구 목사도 아니 당신이 이거 너무하지 않소?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인들 중간에 바로 같이 그때 대판 싸운 기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서로 둘 다 앉아가지고 참 민망스럽고 거북하고, 내가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참았을 텐데, 알았으면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면, 알았더라면, 그분을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절대 그분을 떠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도
목사도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약간 길고 좀 말이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교인들도 피곤하고 간단히 좀 알아듣게 요것만 얘기하고 빨리 좀 하지, 뭘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기냐, 왜 그렇게 주야장창 그러느냐고. 저도 어떨 때는요, 가만히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이 바싹 마르고, 내가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야, 이건 나 혼자 열내고 나 혼자 소리내고 나 혼자 이거 열낸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러나 오직 저는 뭐 지금 앉아있는 교인들이 많고 적음을 보질 않습니다. 오직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를 더 설명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면 절대 등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알게 하고 좀 더 깨닫게 하고 좀 더 진리를, 예수를 깊이 있게 알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3시간, 4시간을 칠판 갖다 놓고 목이 터지라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한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를 안다면 주님께 절대 등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 등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 예수를 알지 못,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목사가 된다면 그 목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알았다면 절대로 주님에게 등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라고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있게 알라. 예수가 누구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텔레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사도란 말은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그들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대면해 보았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직접 보냄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 사도라고 한다. 예수의 사도는 예수를 직접 내 눈으로 봤어.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아서 직접 그 예수로부터 너 이렇게 해서 가라 해서 보냄을 받았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예수의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재 목사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난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나는 받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뭘 좀 아부를 떨려고 그러는지, 우리의 사도이신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 쓰지 말아요. 내가 왜 사도예요? 난 사도 아니에요. 우리 대사도 감독님이 오십니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라고 임명장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나는 나를 사도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직접 그에게 임명장을 주셨고 직접 그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이 말을 자꾸 잘못 쓰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교양을 자꾸 사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사도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 예수를 보았고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으면 예수의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포스토텔레스, 사도.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시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깊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만이 직접 아버지를 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도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가끔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그리셨어요. 세계를 지으셨어요. 영계를 지으시고 물질계를 지으셨어요. 여기는 우주, 코스모스, 영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계도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그러니까 영계, 물질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다 영계와 물질계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다 이 물질계와 영계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누구만이? 유일하게 이 예수만이 누구로부터 직접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늘에 오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빌립이가요,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형상으로 나타내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태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사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얼굴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예요. 천사도 인간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도는 없습니다. 오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붙어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도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인자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6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6절. 방금실 요한복음 6장 46절. 자, 다들 요한복음 6장 46절. 아멘. 또 내가 찾아야 되잖아. 좀 빨리 하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맥을 끊어놔. 요한복음 6장 46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아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오신 자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오직 그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는 따라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도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정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리.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의 도리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도리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인데,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신 거,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비록 그 날수가 길어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대성물로 주려온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기 위해서 모든 공생의 기간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의 모든 3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기간이 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다, 그런 얘기야. 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길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대사라는 말이 있죠. 대사. 따라합시다. 대사. 각 나라마다 다 대사를 보냅니다. 국가에서 대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다가 대사를 보냈고, 미국도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 대사를 보냈고, 중국도 대사를 보내고, 이제 태국에서도 대사를 보내고, 러시아에서도 대사를 다 보내죠. 자, 각 국가에서 대사를 보냅니다. 이 대사라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곧 예수는 하나님의 대사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사는요, 국가가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사에게 국가가 그에게 그 나라의 권위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타국에 가서 그 국가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그 나라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 가 있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전쟁을 딱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 조약을 딱 맺으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평화가 조약이 맺어지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에 가서 전쟁을 딱 선포해버리잖아.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가 되어지는 거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사가 가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평화하는 거예요. 대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사도라는 말과 대사라는 말이 제가 상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니라? 내게 다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용서하시면 누가 용서해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면 이거 누가 담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도리예요. 예수님은 바로 대사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도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믿는 정말 도리의 대사로서 곧 사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멸망을 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보내심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대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용서하셨고 죄를 대속하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와 평화하셨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대사도시다, 우리를 위한 대사도시다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바로 우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 서랍에 용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쓰십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그 서랍에서 용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가져가시고, 결혼식 갈 때도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항상 서랍에 용돈을 넣고 쓰시는 걸 제가 알아요. 어느 날 제가 무슨 유혹을 받았는지 그 할아버지 서랍에서 슬쩍 돈을 일부를 가져다가 친구들이랑 홀라당 다 써버렸네. 이제 할아버지가 그 옷장 서랍을 열고 확인해 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거 쓰고 나서 불안하죠. 그 공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까? 집으로 도망갈까? 그래도 나중에 알면 아버지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는 뭐 장작으로 그냥 뭐 다리가 부러지는 거이고. 자, 그러니 참 불안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이걸 미리 아시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문제로 걱정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먼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형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한테 용돈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저희 형님 이름이 제천이거든요. 제천아, 이것은 너 용돈으로 너 갖고 요것은 제국이한테 갖다 줘서 용돈 하라고 해라 하고 형님한테 이제 줘요.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일 잔치집에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옷장 서랍에,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옷장 서랍에서 뭘 꺼내 간다? 돈을 꺼내 간다. 그러면 그 돈을 꺼내 갈 때 그 돈을 확인을 할 거고,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 거고, 그건 누가 가져갔다? 제국이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 형님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 용돈은 너 갖고 요거는 제국이 줘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일 어디 간다? 잔치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야, 이거 할아버지가 이거 너 용돈이래. 그리고 내일 할아버지 잔치에 가신다더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전해줬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용돈을 갖다가 내일 할아버지가 확인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에 실제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가 일부러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 잔치에 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용돈으로 얼른 할아버지 나간 사이 얼른 할아버지 서랍에다 그거 갖다 채워놓고, 너 빨리 그 불안한 가운데서, 그 공포 가운데서 너 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아쉬워요, 제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형님은 할아버지가 판단하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날 심판하시기 전에 형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미리 보낸 사도란 말이야. 따라하세요. 사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나에게 보내진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마치 예수는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같이 우리 믿음의 도리 곧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그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로 조치하도록 하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제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로부터 은혜 입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아까 제가 비유로서 저희 형님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나에게 정말 불안함과 그 정말 두려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보내준 것, 그것만을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영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곧 사도로서 일을 하셨느냐? 먼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바로 대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 잡고 또 그 양의 피를 뿌려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으므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니라고 다 선포해가지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나갔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저 인간들이 죽어야 되고 저 인간들이 몹쓸 짓을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죽어야 되고 저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 인간들이 잔인하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 가엾은 아무런 잘못 없는 양이나 소가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 양과 소가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을 탁 떼가지고 동맥을 끊고 피를 쫙 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살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거 다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죄인들, 저 인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받아야 되는 걸 갖다가 이게 다 대신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또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냥 싹 또 불태워버려가지고 죄가 남은 그 죄까지 어떻게 돼요? 물에다 타가지고 그냥 마시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다 그 제물에게 다 쏟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증거로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양이 소가 희생을 하였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제단에 제물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러잖아요. 24시간. 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양이나 소 같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이 생축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자기의 온 몸의 살점을 탁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자기 몸으로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죄값을 다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수박 겉핥듯이 생각하지 말고 이걸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가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 중간에 막힌 담을 왕래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교량이라는 뜻이에요. 교량.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교량. 그러니까 교량이 뭐예요? 다리죠. 이곳과 이곳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우리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기간에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 보여주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해소시켰다. 그러니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해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라.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몸을 찢으셨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길이 되셨어요. 영원한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열려지고 영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길이 열렸다. 그 영원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 믿음의 도리를 위해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 예수를 깊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주님을 향해서 절대로 등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등 돌리지 않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 교회를 향해 절대로 등 돌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강서제일교회 교인들이 형식적인, 교리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 영혼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